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의 입으로 주님을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동반자이신 주님을 눕혀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희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세요. 또한 저희가 하나님을 저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허락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 삶에 역사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시간상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짝수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한 달 반 정도 됐나요? 한 2달 전에 그 국가의 3요소 질문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무엇이죠?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맞아요.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룩한 민족을 이제 너희를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상 국가의 이 국민을 준비시키고 또 이제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12지파 야곱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12지파가 마련이 되었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여정 중에 있지만 이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 영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영토가 마련이 되었다면은 바로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는 지난 우리가 3주간 보았던 10계명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이 레위기 말씀을 대표적으로 하여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여기서 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이 법과 제도와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
거룩하라는 이 핵심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예배법, 제사, 뭐 의법적인 규례, 뭐 사람을 죽였을 때, 해를 입혔을 때, 아니면 뭐 유출병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뭐 그 외 윤리적인 문제까지 이르면서 이러한 수많은 법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바로 거룩을 이야기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 레위기 10장에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날 우리에게 이 거룩을 어떻게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과거 이 이스라엘의 문화와 상황, 뭐 사회적, 도덕적 이러한 법과 제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이스라엘에 있는 이 과거의 문화나 법들이 우리의 지금 생각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게 합법적인가? 라고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법과 제도를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짚어보는 것은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오늘 한 사건과 그리고 당시에 있는 이 법과 제도가 추구하려고 했었던 그 이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을 찾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 법을 지금 100% 지켜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추구하는 바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신앙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오늘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핵심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 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은 이 제사장 2명이에요. 아론의 4명의 아들 중에 2명, 이 4명이 다 제사장인데 그 중에 2사람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 9장에서 이제 막 제사장으로 즉위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10장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다른 불을 올려드리다가 어떻게 해요? 사망하게 되는, 그리고 어찌 보면 의문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의 원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하나님께 담아 드렸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표면적으로만 그냥 글로만 딱 보게 되면은 하나님 불이 종류가 있습니까? 이건 A급이고 B급이고 이건 C급이 있습니까? 그 불 하나 잘못 들었다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실 것까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것이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많은 시작자들이 이 성 밖에 있는 불을 들였다, 여러 가지 많은 원인을 찾고 또 다양한 신학적 해석을 이야기해 놓는데 우리가 오늘 집중해 볼 것은 이거예요. 자, 여러분 명탐정 코난 아시죠? 네, 재밌게 보는가 봐. 정주행 중이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명탐정 코난에서 이러한 말이 있죠. 범인은 어디에 있다? 그렇지. 범인은 이 안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범인은 말씀 속에, 범인이 아니죠. 이 사망의 원인은, 죽음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한번 보세요. 다른 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원문의 뜻을 찾아서 이 문맥적 의미와 함께 쭉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상한 불, 조금 더 정확하게 문맥적으로 해석하자면은 허락되지 않은 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성막은 매우 정결하고 거룩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성막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12지파를 쭉 중심에 성막이 있었는데 아무나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해서 성문 쫙 풀어헤치고 휘장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사망합니다.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매우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만, 허락하신 방법과 허락하신 때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레위인들과 그 중에서도 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제사장,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며 이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무에게도 쉽게 허락되지 않았던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함이 철저히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의문의 사건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미뤄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는 회막에 들어갈 때 무엇을 했냐면은 술을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것을 미루어 보면 이들은 술을 마시고 제단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술을 먹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세와 그 모습에서 무엇을 지키지 못했다?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이따가 침대에 가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하나님께 허락되지 않은 부정한 상태였기에,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허락되지 않았던 상태였기에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 무엇을요? 불을 허락되지 않는 불로 드렸다는 거예요. 불이 허락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나오는 그들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허락되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요. 그렇기에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거룩함과 정결한 삶을 잃어버려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허락되지 않은 상태가 곧 허락되지 않은 불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밀어봅시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아오고 있습니다. 혹시 나의 모습, 나의 일주일에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예배 가운데 나오기에 마땅히 허락된 나의 모습이 이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허락되지 않은 나의 죄됨, 나의 악함, 나의 잘못된 행동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진 않습니까? 허락되지 않은 상태가 허락되지 않은 불을 만들듯 나의 죄된 모습으로 인해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찬양, 예배, 기도가 혹시나 내 욕심에 의해서, 아니면 나의 그냥 형식적인 치레적인 부모님이 여기다가 태워주셨으니까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신분을 요구하신다. 함께 우리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치신 불이에요. 불이 그들을 친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상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나답과 아비후는 허락되지 않은 부정한 상태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시신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는 모세의 모습이 너무나 조금 이상합니다. 뭐냐면 이 두 제사장의 아버지인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나머지 둘 형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자면 너희는 이 장례에서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애도하지 말라라고 해요. 당시에는 7일에서 길게는 뭐 한 달까지 옆에서 같이 울면서 일종의 장례를 치르고 슬퍼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론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 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도 잠잠합니다. 그냥 슬픔을 삼키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장례의 과정을 아버지 아론과 형제가 아닌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아닌 누구요? 다른 조카들에게 맡겨서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아버지가 아들내미 장례도 못 치릅니까?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자, 여기 속에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단호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아론과 제사장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거룩한 신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이 규례에 따르면 백성들이 사람이 이 죽은 시체나 시신에게 접촉하는 것은 부정됐다라고 여겼어요. 특별히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이러한 정결 규례에 더 엄격했어요. 그러니 이러한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별도의 상, 가족들이 아닌 이상은 이 시신을 만지거나 장례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더 높은 거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거룩성을 요구해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는 슬퍼하지도 말고 장례도 치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거룩한 신분,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이라는 신분으로서 갖추어야 할 이 거룩한 신분으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며, 또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거죠? 너무나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구나.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 때가 지금 맞지 않아서 조금 부정할 수 있고, 조금 죄를 저지를 수 있고, 조금 음란할 수 있고, 남을 살인할 수 있고, 생각으로 남을 간음을 저지를 수 있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그러하듯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어떻게 해요? 따라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너무나 멋진 본보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이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한 신분적 기준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지키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오늘 말씀에서 좀 몇 가지 이 당시 규례와 문화를 이야기했었는데, 이러한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내 스스로 훈련하고 스스로 나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불을 들였다고 하여서 죽임 당하는 것이나, 또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신분을 위해 애도와 장례 또한 금하는 것, 거기 가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날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하여서 장례시장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장례시장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성을 우린 여기서 끄집어 그 엑기스를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어떻게 해요?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의 핵심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이다. 네, 바로 이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이 아까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였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에서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함을 지키고 드러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거룩함을 그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규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시고 또 내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거룩함이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둥바둥 오늘 하루 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정결을 지키려고 하는 나의 신앙이 되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그렇게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제가 잠깐만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였던 이 말씀이 그저 구약의 때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법과 규례, 그러한 제도가 아니라 그 본질적 가치가 영원한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영원하시오니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 고등부도 거룩하라고 하였던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여도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그 한량없으신 그 사랑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와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거룩과 정결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고등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또 우리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등부 예배 오신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지우 학생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5월 생일자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면서 요거 다 받으셨죠? 예, 여기 부서명, 이름, 그리고 아마 핸드폰 번호 안 쓴 친구들이 아직 있을 거예요. 뒤에 볼펜 있으니까 핸드폰 번호까지 꼭 써주시고요. 오늘 회복의 날 행사일 텐데 밑에 내려가면은 아마 여러 부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스들 다 체험 후에 요 1, 2, 3, 4, 5 요 낙엽 모양이 있죠. 여기에 스탬프를 찍어 주실 거고 그거 다 받은 친구들은 응모함에다가 이걸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이 있을 예정입니다. 목사님 바로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행사를?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회복의 날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